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너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가, 선민을 버리시는가, 막 그 자기 동족을 향한 피 끓는 안타까움과 또 그들을 향한 중보의 마음으로 9장, 10장, 11장 기록되는데, 오늘은 이제 11장 말씀을, 마지막 그 말씀을 볼 차례죠. 지난 시간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기도 유대인인데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 보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 천국을 누리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또 다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 보았고, 오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란 주제를 잡았어요. 특별히 바울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전까지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카타르라는 나라의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카타르는 예전에 그 밖에 바닷가에 가서 조개가 품고 있는 진주 사다가 그거 팔아서 살던 나라고, 그마저도 식민지가 돼가지고 다 자기 것도 아주 헐벗고 굶주렸던 나라가 카타르예요. 그런데 그 카타르에 기름 유전이 터지면서요, 완전히 전세가 바뀝니다. 자, 카타르의 이 영상이 되게 빨리 가는데 정신 집중해서 한번 카타르가 어떤 복지 수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현타오는 카타르의 복지 수준.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토지를 대여해줘. 근데 이게 실제로는 대여가 아니라 그냥 공여인 게, 그 토지가 10년 후면 자신의 것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카타르는 전기세, 수도세가 무료, 병원 진찰비 무료, 공립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가 전부 무료고 결정적으로 소득세가 없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카타르 국민의 평균 수입은 연봉 1억 이상, 평범한 16살 보딩 용돈이 300 정도고 150만 원짜리 펜이랑 300만 원짜리 이태리제 선글라스 샀다고 자랑하다니. 근데 얘는 카타르에서 특별한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보딩이라고. 너무 빠르지요?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카타르의 연봉이 성인은 특별히 뭐 일하지 않아도 1억 정도를 보장해 준대요. 1년에. 1억 고액 연봉 수령자가 이제 1억 이상의 고액 연봉 수령자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억 이상 받는 분들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 정도 될까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카타르는 국민만 되어도 성인이 되면 1억씩 나온대요. 그리고 카타르 국민들은 뭐 하냐? 대부분 카타르 나라의 행정직이나 그런데 카타르 국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큰 일을 하잖아요. 고등학생만 돼도 월 300씩 복지금을 준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돈을 또 열심히 해서 벌어도 소득세,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결혼하면 땅을 하나 주는데, 뭐 장기 임대로 주는데 결국 그 기간이 지나면 자기께 또 되어버린대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카타르 살고 싶지요. 근데 그 카타르는 인구가 300만인가 되는데요, 카타르인은 그 중에 30만 명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270만은 해외나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래요. 자신들의 국민은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70만 명이 열심히 노동하고 험한 일을 해서 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 카타르 국민들을 이제
돈 벌게 해주고 연봉을 주는 거죠. 기름, 산육기의 이 명성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근데 그 카타르 이민을 가도 시민권을 주냐? 잘 안 줘요. 카타르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카타르 시민권을 준다고 해요. 근데 카타르 여자가 다른 이방 카타르 외 국민과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까다롭게 잘 안 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순수 자신의 혈통에게만 카타르 시민권을 줘서 이 복지 혜택, 의료비도 공짜, 교육비도 공짜,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카타르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 자들에게만 이런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하지요. 우리 이 땅에 카타르보다 더 좋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백성이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지 혜택, 이걸 알려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지 혜택,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복지와 혜택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카타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혈통이 아니면 얻을 수 없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혈통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거듭나고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적어도 카타르 백성 되는 것보다는요 쉬워요. 마음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거듭났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었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 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버리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또 한 절 나오죠.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 버리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밀어내다, 거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밀어내요, 자꾸. 그리고 어떤 부탁을 하고 다가와도 거절해요. 사람이 거절에 늪에 빠지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어떤 시험을 보고 내가 불합격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부탁을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거절한다든지 그것을 막아버리면, 밀어내버리면 이거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된 자들을 결코 밀어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지정의를 갖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느낌으로 또 감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죠. 주중에 병원에 한번 신방 갔는데요, 병원에 정한 시간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서둘러서 가다 보니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열리면 올라가는데 먼저 딱 타는데 한 젊은 청년이 내리세요. 네 내리시라고요. 네, 왜 그러? 아니 여기 타면 안 돼요. 내리세요. 단호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뭐 가타부타 내용도 없어요. 아주 딱딱하고 사무적인 어투로 그냥 병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내리세요. 안 돼요. 나가세요. 자기도 거기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위에 중환자를 이송하는 엘리베이터래요. 요즘에 병원에 이렇게 중환자나 이렇게 시트체에 옮기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그거 급하다고 못 보고 무조건 타려고 했으니까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리세요. 강압적인 어투와 좀 친절하게 할 수도 있죠. 물론 그 병원에 그렇게 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도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본, 그리고 이 병원에 뭐 그렇게 온 사람이면 진료하러 왔던지 병원을 이용하러 온 거잖아요. 그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월급도 받고 그들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강압적이고 내리세요. 안 돼요. 그리고 뭐 갖다부터 안 놓고 졸리 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니 중환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도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건 인정이 되는데 어디서 내가 화가 났는지 살펴보니까 저 사람의 태도가 내 마음과 감정을 건드렸구나. 물론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면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친절하게 카인드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이 왜 내가 처음 온 병실 처음 마주친 나에게 저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면서 마음에 괜히 그 병원에 대한 인식과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혹은 거절하며 거부하며 밀어낼 때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이렇게 밀어내지 않으신대요.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물론 내가 악하고 헛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그것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밖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장치라는 거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치라는 것.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밀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병원에 후에도 지나도 막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분이 좀 안 풀려서 병원 그 민원을 하나 넣을까? 그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중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자기도 그냥 거기서 걸어 나왔거든요. 그럼 자기도 거길 쓰면 안 되죠. 중환자들 다니게 해놔야죠. 아직도 좀 마음에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제가 물론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절하지 않게 이렇게 거절하고 밀어내는 거에 대한 아픔이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매몰차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거절하고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면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간은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컨디션과 기분과 상태에 따라 이렇게 불편하고 강압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친절하고 좋게 나갈 때도 있어요. 사람은 감정 있고 지식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너무 큰 그걸 하면 늘 실망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실 이스라엘의 역대 상하를 우리가 계속 지금 새벽에 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책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백성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요. 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러다가도 돌아서면, 우리가 돌아서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또 밀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이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결국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 그들을 버렸냐? 지금은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저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두시고 바울과 같은 사람, 이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전 세계 이방 민족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밀어내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서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의뢰하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버림당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요, 사람은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사람은 우리를 매몰차게 몰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버림당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뭘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 남은 자를 두시는 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한 절 더 볼까요? 6절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요,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베풀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가치 없는, 흔하디 흔하고 싸디 싼 게 아니에요. 생명과 영생과 행복과 이 모든 가장 가치 있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세상에 정말 희귀한 것들은 값이 나가죠.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금, 요즘 금값이 아직도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 이런 건 희귀하고 귀하죠. 근데 사실 금 없어도 사람은 살고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가장 흔한 공기는, 너무나 흔한 공기는 5분만 숨을 못 쉬어도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요. 값없는 것 같고
너무나 일반적인 것 같지만 없으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 같아서 이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한이 없지요. 역대하 말씀 보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은 말씀이 역대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사람이 요아스, 늘 요아스와 요시야가 헷갈려요. 유대의 9번째 왕 요아스입니다. 어린 깐난쟁이가 됐을 때 나라에 큰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아달랴라는 왕비가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죽은 것을 알고는 왕자들, 손자들이죠, 다 죽여버려요. 손자들을. 그러던 중에 이 요아스라는 이 깐난쟁이,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이 깐난쟁이를 고모가 착 보호해요. 숨겨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다윗의 왕가가 다 죽었는데 이 요아스만, 깐난쟁이만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서 그가 고모의 손에서, 또 제사장 고모부 손에서 성전에서 몰래 길러지거든요. 6년을 그렇게 자라요. 7살이 됐을 때 그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할머니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이 7살 난 요아스를 왕위로 올립니다. 7살에 왕이 된 거예요. 우리 하준이만한 나이죠. 사람만한 나이가 만이었을 테니까 그만한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왕위를 세울 때까지 세워줘서 그의 일평생 요시야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길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여호야다가요 그 당시에 130살을 살고 죽습니다. 130살, 엄청나게 장수한 거거든요. 근데 그 130년, 아마 요아스를 왕위로 세운 게 한 90세, 90대에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130세가 되어서 죽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요아스는 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유다 왕국을 강력한 나라,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서 요아스가 마음이 변절됩니다. 자신을 깐난쟁이 데려다가 숨겨서 키우다가 왕으로 세워놓고 그의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었던 이 여호야다가 죽자 바로 그 마음이 바뀌어서 1, 2년 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막 무너뜨리고 막 예배를 못하게 하고, 헛된 길을 가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왕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가랴가 왕을 찾아가서 용기 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자 요아스가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그 깐난쟁이 걷지도 못했던 애를 데려다가 숨겨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왕을 만들어주고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 여호야다에게 받은 은혜, 스가랴에게 받은 은혜, 그거를 몇 년 안에 다 까먹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듯이 그 아들 스가랴를 처형해버려요. 그리고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열왕의 묘실도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부질없다, 참 헛되다, 그런 실망감도 가졌지만 돌이켜보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기대하고
어떤 은혜를 갈급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반드시 받아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긴다면, 기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 마음이 좀 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이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하는, 그에게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 욕심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이런 자세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그 사람의 간증과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것조차도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대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고요,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로 갚아준다는 사실, 값없는 선물로 공기와 산소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며, 은혜는 사람에게 구하지 말자.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옳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요아스를 통한 교훈이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자. 만약에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커서 나를 배반하고 내 아들 죽일 거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다윗의 왕가를 유지할 유일한 한 사람,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다윗 왕가 다 죽었고 이제 요아스 하나 남았는데 이거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유다의 큰 영향력을 여호야다가 끼쳤고,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그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요아스는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야다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재. 그런데 그는 왕이 되기를 단호히 포기하고 나는 단지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뭘 받죠? 은혜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은혜 받는 그 여호와의 백성을 선택했어요. 왕권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누가 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넘어져요. 복음을 믿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그들이 막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짐으로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더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계획이 있더라. 유대인들이 이처럼 배신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더라.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충만함으로 이끄실 계획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복음을 방해하지만 훗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고,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함처럼 풍성함처럼 그들도 풍성할 날이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엘리야의 고백도 있고 다윗의 고백도 있는데, 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갈멜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제 내 목숨도 찾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막 하소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주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 너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당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바람 앞에 촛불 같았거든요. 그런 어지러운 이스라엘, 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에 가득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바알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뒀다. 엘리야의 눈과 엘리야의 경험으로는 나만 남았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남유다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패역한 땅에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다. 엘리야의 그 훌륭한 불의 응답, 기도 응답 받은 엘리야의 눈에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의 시대에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남은 것 같지 않은 그 외로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분명하고 거룩하고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오늘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아끼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버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내몰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자.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우리 가족을,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이웃을, 교우들을 사랑하자.